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귀한 비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끈에 매여서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하였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렘넌트다운, 그리고 사명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빛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다른 빛을 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빛,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 말고는 다른 빛을 질 이유는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 예배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 번째 오후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빛 안에서 새로운 삶. 그렇죠. 가장 멋지고 그냥 가장 빛나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가장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이,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인 삶.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것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삶을 살면 영적인 축복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삶을 살면 무조건 행복하거나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기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과는 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되어줄 수 있지만, 내 육신과 많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 이름, 이 한 단어가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죠.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요, 선교사의 여정,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follow me, following teacher,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saying teacher, 말하는 거죠. 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해라, 시키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선생님은 나를 따라와봐,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로 본인이 doing teacher 합니다. 이 말은 모범이 되는 거죠. 좋은 선생님들입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모범을 보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좋은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교훈이었어요.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고백은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따라합시다. being teacher. 자, 여러분 being teacher라고 했을 때
being이란 건 뭡니까? 존재 자체예요. 그 존재 자체 스승으로 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계시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라고 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로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단순하게 선생님이 아니라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doing, 또 그 존재하는 행하는 분은 항상 여기는 뭐냐면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독재자와 권력자의 특징이 뭐냐면 받아쓰게 만드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권위적인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30 몇 살이에요. 아직 40살도 안 됐어요. 30 몇 살 되는, 이제 40살 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배만 나와 있고 100 몇십 킬로 되는 사람이 와서 그냥 담배 피면서 막 할아버지들 장군들한테 막 말 넣으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뭐라 하는지 압니까? 혈통이라고 그래요. 백두 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쭉 오는 그 부모님 때문에 다른 능력과 다른 것과 상관없이 하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서 담배 피면서 막 가면서 거드럭거리고 가면서 무슨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엎드려서 수첩에 막 적어요. 그건 뭡니까? 독재자 권력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받아쓰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상상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받아쓰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쓰더라도 정리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잘 적어서 이거 못하면 너 총살이다. 너 저기 감옥에 가라. 이렇게 권력자에게 벌벌 떨면서 그거 글자를 받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발로 행하고 달려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being teacher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지. 그렇다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제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존재 그 자체로 내게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독재자가 불러줘서 적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범,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그분의 탄생.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탄생. 그리고 이 탄생은 예언 그대로 탄생하셔서 어떻게? 공생애.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이 공생애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의 모델로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임마누엘로 그 존재 자체로 영접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차별 없이 나타납니다. 차별 없이 나타났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표대가 옮겨졌어요. 근데 이방인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접붙임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생명적인 관계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접붙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따라합시다. 감각이 뭡니까? 우리의 오감이죠. 어떤 감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죠. 이게 우리 첫 번째 봤던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온 사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우리는 죽을 생명에서 떨어진 가지. 우리는 떨어진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접붙임되어서 이제 좋은 열매, 참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감격이냐면 구원의 감격을 받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와 죄와 저주와 모든 허물, 과거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접붙임되게 만들어서 구원의 감격을 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로마서 11장 저 33절부터 36절까지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깊도다, 넓도다, 기이하도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이.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생의 고백과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난 것이죠.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오전 예배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 먼저 받았지만 그 가지에서 스스로 꼭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잠시 곤란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방인은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죠. 나중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이키고 시기하게 됩니다. 원래 저거는 우리의 자리였는데 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덮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저 이방 가운데, 저 예루살렘 끝까지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복음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활짝 열려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의 감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의 감각, 그 다음에 감격, 감사. 이거에 로마서 10장, 11장 요약한 겁니다. 자, 감각이 뭡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충족하시고 초월하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들은 이제는 감격한 거죠. 내가 죽었던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접붙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그 뿌리와 그 밑둥치가 나에게 영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표현할 수 없구나, 너무나도 높구나, 너무나도 깊구나, 너무나도 놀랍구나 라는 사실들을 열방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느 현장에서든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 고백, 이것이 우리의 인생 고백이죠. 이게 합쳐진 게 뭐냐?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본론, 새로운 삶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뭐냐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영적인 삶이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드릴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우리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전부. 예배는 뭐냐면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전부를 드린다는 뭡니까? 재물이기 때문에요. 재물은 하나만 떼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화재 확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산 재물.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이다. 죽은 재물, 죽어서 없어지고 태워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싹 다 온전히 한꺼번에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산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이죠. 그래서 산 재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영적 예배죠. 여기 있는 특징이 뭐다? 전부를 드리는 것. 온전히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것, 저거는 육신적인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굳이 안 받으시고 내가 알아서 할 것.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재물이 아닐 때, 산비둘기를 드릴까, 어린 양을 드릴까, 소를 드릴까,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릴까라고 하는 내가 재물이 아닐 때는 선택해서 드리는데 우리 자체가 산 재물이에요. 죽는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온전히 완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흠양하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뭔가를 드리고 말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면 응답하고 못하면 저주하고, 그건 일반 우상들하고 똑같거든요. 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전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의 특징인 겁니다.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내 인생 전체 전부를 한꺼번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버리거나 그런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의 전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산재물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 모두가 살아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 안에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전부를 드리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분별해라. 뭘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라. 그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이냐?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지나갈 거니까. 지나갈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둬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본향. 우리가 본래 고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욕망과 성공과 건강과 돈과 불안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면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뭐 하냐?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계속 판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신 것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 것과 본받을 것을 잘 구별하는 거예요. 뭘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 세상의 트렌드와 이 세상의 인기와 이 세상에 가는 것을 가장 잘 본받고 가장 잘 알아야지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해라. 뭘 분별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땅이 영원하고 이 땅이 목표고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은 이 땅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은 잠시 있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너희는 분별해라. 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본향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고 또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요. 우리가 본받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이게 우리 오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문제가 안 되거나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온전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뭡니까?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나오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나의 예배. 나의 예배할 때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 이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나의 관심이에요. 우선순위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과연 일부냐 전부냐는 겁니다. 올인 한 거냐 아니면 뭔가 챙겨놓고 잠시 찔끔찔끔 내 다 해놓고 그냥 헌금한다고 하고 그냥 내 노력한다고 봉사한다 하는데 그게 나의 전부이냐 나의 일부이냐.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헛된 예배인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예배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전부. 가장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이전에 내가 있는 그 삶 자체. being teacher.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예배.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인 삶,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요게 우리가 놓쳐버리면 계속 메마르게 됩니다. 계속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계속 먼저냐 뒤냐 시간표를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전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 한 몸 된 교회에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성,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사, 은혜로 어떤 역할과 그리고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인데, 은사는 뭐냐면 중요한 핵심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내가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로 획일적이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다양성이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영적 은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낫다 덜하다가 아닌 거예요. 한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인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지체 교회는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은사의 특징입니다. 자, 이 영적 은사가 나온 게 특별히 신약 성경에 몇 군데 구절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그 공통점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첫째는 선지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목사, 교사요, 가르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통변하는 자요, 그 다음 치유하는 자요. 계속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말하냐면 그렇다고 누가 먼저 되거나 누가 뒤에 되거나 누가 더 귀하거나 누가 더 천하거나 그렇지 않고 각각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각각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분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와 가장 어울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할 수 없는 게 이 모든 자를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자만 있고 병 고치는 자만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만 있고 방언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한 분 하나님께서 골고루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면 그 몸을 잘 이루어가는 거죠. 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일들, 각자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작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작죠. 집에 있다가 상가 4층에 있어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갖고 갈 것이지 그것이 그 자체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앞으로 올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반석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 영적 은사입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달란트와 그 작은 미션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간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다른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나요. 그러나 네가 더 낫다, 네가 덜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되지만 차별할 수는 없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두 가지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 영적 은사. 그렇죠? 그러면 예배와 교회가 딱 합쳐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내 몸을 전적으로 온전히 한꺼번에 완벽하게 드리는 그 영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각자의 은사대로 영적 은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자유. 왜 영적 자유가 중요합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해방은 어떤 해방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끈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어디에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오늘 영적 삶을 놓고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은사를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가운데, 그 앞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나라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순종, 앞으로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볼 주제이긴 한데요. 아니, 불신자 왕이 있는데도 순종해야 됩니까? 세금 내라고 합니다. 다 인정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국가에도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순종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순종조차도 뭐에 들어가면 바로 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나의 감정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사랑, 또 열심, 어떤 즐거움, 기타 등등,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전 인격, 우리 삶 전체가 어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합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이 돼요. 나라도 인정되고, 그래야지만 못난 사람도 인정되고, 그래야지만 부족한 나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가 충족이 되냐면, 그 속에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낮이 아니라 밤이고 이 어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빛의 갑옷을 잊지 않고 어둠 속에 있으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하자.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14절, 자, 큰 소리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으면 원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한 그 어둠에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과거였어요. 우리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밤으로 행하지 말고 밝은 낯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낯으로 행하면 원수가 아니라 전부 다 뭡니까? 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니 원수인데요. 근데 가족이 돼요. 어둠일 때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낮이 되면 이들이 도리어 변하여 가족이 된 겁니다. 바울이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주기로 갔던 원수였잖아요. 근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주님 체험하고 나서 이제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원수가 변하여 형제, 가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빛에 속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렇게 은밀하게 숨기면서 그냥 또 음흉하게 또 돌이키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든 사람이 만천하에 알 만큼 이 빛을 선전하는 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이 아니라 의의 법 아래 사는 거죠. 이 의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밤이 아닌 낮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고백. 우리가 내용이 많지만 그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을 가지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참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참과 거짓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거짓된 예배를 드릴 거냐.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은사, 영적 은사를 참된 은사를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은사를 찾을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받아쓰게 만들어주는 권력자와 그 군림하는 자로 설 거냐. 이 참과 거짓, 예배와 은사에 대해서 우린 거짓 은사도 아니고 거짓 예배도 아니고 참된 예배, 참된 은사를 가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요거 로마서 13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 원수에서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형제로 가는 거죠. 아까 말했죠. 원수에서 형제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또 어떤 방향을 바꾸냐면 여러분 전부 다 내가 높아지겠다는 높음입니다. 근데 방향이 우리는 예수님이 간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낮아져 오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은 악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의 악한 방향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삶, 나의 영적 삶이란 예배와 교회와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습니다. 어디에서? In Christ. 나의 영적인 삶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와 영적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유로. 이제 저와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 영적 예배, 영적 은사, 영적 자유. 이것을 가지고 예배와 교회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렇게 귀한지 모르겠죠.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우리 집에서도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까? 그때 영적인 은사구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로서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현장 공동체를 나는 세우는 자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교회를 세우는 영적 은사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 고백이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 자유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진 반석교회의 영적 은사를 가진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